창세기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이 땅의 부패함과 그 죄악됨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과 부딪히며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노력까지도 포기하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홍수가 나서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 3명 아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생명을 구한 암수 그 모든 짐승들 외에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가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7장을 통해서 2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노아가 의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가 의냐?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바르게 행하는 것, 또한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왜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무슨 이유로 그래야 합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한 대로 다 행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평생 살던 친척, 그 고향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왜 그랬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은 아픈 홍해가 가로막고
뒤는 바로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한 번도 왜 이곳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리라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면은 누구든지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입니까? 왜 하필? 왜 나?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던 사람들, 이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순종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가 되어서나 아니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인 겁니다. 왜를 묻는 것은 사단의 목이에요. 언제나 왜를 묻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실패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죄의 시작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어쩌면은 왜라는 질문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시면은 아멘으로서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라는 것은 인내와 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7일 후면 40주야 비를 내려서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7일이 지나서 마침내 비가 오기 시작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물론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감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가 오기 전 7일,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과연 비가 내릴까? 기다렸습니다. 40주야를 비를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40일이 지나면 정말 비가 그칠까?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마지막 절을 보니까 150일 동안 온 땅에 물이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긴 시간입니다.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무척 지루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도록 노아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었느냐?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50일 동안 온 땅에 물이 가득했다라고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물이 다 빠지고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1년이 지나서입니다. 1년이 지나서 똑같은 음식에 단조로운 생활에 짐승 돌보고 방주에서 1년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었을까요? 노아가 인내의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삶을 누르고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전과 또한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참음으로써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훈련되어지고 성숙한 사람으로서 자라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앙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인내로 열매 맺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고 기다리셨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주님을 따라 살기를 애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가는 그 믿음으로서 보여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노아와 같이 의롭게 여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방주에서의 삶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방주를 만들라 하셨는데 그 방주에는 속력을 조절할 돛도 없었고 방향을 조절할 키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아니 떠다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또한 혹시라도 마른 땅이 있는지를 찾으려면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만들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과 속도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게 하나님 보시는 순종과 믿음과 인내가 됨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주님의 가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쫓아 믿음의 담대한 길을 갑니다. 때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써 다시 한번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중보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